설교 시간만 아니었으면 앵콜 할 뻔했습니다. 제가 지휘자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린 곡입니다. 오늘은 꼭 이 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히즈윌 3집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너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된 노래를 찾으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곡인데요.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싶었는데 기도는 잘 되지 않고 한 줄의 기도도 쏟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노래를 듣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노래를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다시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해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신 이 성가대의 특송이 그런 마음을 노래한 노래인데요. 노래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시작 부분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시편 13편에서도 다윗은 광야에 서 있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 교회의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해서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가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집안에서 우두커니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내 모습이 한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요즘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가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신 선교사님을 공항까지 배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1시간 정도 그 차 안에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물어보다가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고 선교사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행동이 느려서 말을 잘 안 듣는다. 혹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저를 조금 힘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예상 외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제일 힘든 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제일 힘든 게 아픈 거라고 하셨습니다. 1년에도 3번 정도는 말라리아에 걸린다고 합니다. 예방주사도 맞고 조심도 하지만 어쩔 수 없답니다. 한번 지독하게 아프고 나면 3-4kg씩 살이 쑥쑥 빠진답니다. 얼마나 힘든지 대충 짐작이 되시나요? 그런 선교지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출발해서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짧게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10리를 걸어갈 수 있는데요. 10리는 보통 40km입니다. 10하루길이었으니까 대충 440km 정도 됩니다. 실제로 지도상에서 예루살렘부터 이집트까지 거리를 직선상으로 측량하면 300km가 조금 넘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함께 걸었기 때문에 하루에 40km를 행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조금 줄여서 하루에 10km씩 걸어가면 대충 40일에서 50일 정도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간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날수로 치면 14,600일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성인이 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걸어간 거리가 요즘 자동차로 4시간이면 가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공간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하자 모세를 또다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레미야 17장을 보시면 그 광야를 죽음의 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을 보시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광야는 한마디로 저주의 땅,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이 광야길을 40년간이나 걸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올 순간입니다. 문제는 이 광야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광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에는 승승장구하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신앙으로 아이를 길러보겠다라고 다짐했는데 뱃속의 아이가 유산되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취업이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내 인생 어디를 둘러봐도 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힘이 없고요. 깊은 한숨밖에는 입에서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광야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체험하게 되는 공간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아까 성가대가 특성으로 부른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만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누구 설교 들으세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 설교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 대충 세 가지의 분류의 설교로 들려지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데 자기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이고 논리적이지만 뭔가 부족한 선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예화도 엉뚱하고 뭐 저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나 싶지만 은혜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건 설교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결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직 표현될 수만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설교는 다릅니다. 테크닉이 부족해도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뭔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도 설교와 비슷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돌 위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일요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돈 자랑, 자식 자랑, 명품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자랑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자랑하나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뭔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 갔는데 여전히 허전하고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른 곳에 한눈을 팔 만한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합니다.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처럼 건조한 모래바람만 부는 곳입니다.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알 수도 없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 힘이 듭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길을 걷고 그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변하게 됩니다. 오늘 특송으로 부른 노래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광야는 저주의 공간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기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리를 먹은 것도 광야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경험을 한 곳도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도 빈들 광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목격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있다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여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여진다는 것은 중심이 옮겨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나라는 한 사람에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나를 위한 최선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는 10하루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자마자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을 걷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광야의 시간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방치했던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더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는 순결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언제까지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고민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듯 예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시 불편한 예배당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신앙을 잃어봐서 잘 압니다. 예배를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2번, 3번 빠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빠지다 보면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어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모르는 척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혼자 그것을 이겨내라고 말하면서 격려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힘들고 고난한 광야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행군하시는 분입니다. 불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추운 광야에서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앞서가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싸워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길을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길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참빛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